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웁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유다서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벼운 유다가 남긴 말씀인가?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앞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유다는 그 가벼운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잉태했을 당시는 아직 정식 결혼한 부부가 아닙니다. 정혼한 사이. 그 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들이죠.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비롯한 동생들이 예수님 살아생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안 따랐어요. 믿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분은 그냥 우리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진정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됐어요. 여기 유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를 말합니다. 그 유다서가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다서, 그러니까 이거 누구야? 그 예수님에게 또 동생도 있었나? 여러분, 제가 이따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팬데믹이란 말을 요새 처음 들으셨죠? 저도 이번에 처음 코로나19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질병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저 북미, 남미 이렇게 대륙별로 크게 퍼져나가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아시아, 중국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일본에, 그 다음에 얼마나 세계 나라 다 퍼졌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브라질까지도 퍼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연구해 보면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여 명인가요? 그렇게 아마 사상자가 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한 10만여 명 이렇게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럽 인구의 반이 죽은 때가 있어요. 유럽 인구의 반.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이제 것들이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한번 돌아가지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염병이 100년이 넘게 퍼졌습니다. 100년이 넘게 퍼졌어요. 유럽의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병인데, 죽으면 까맣게 된다고 해가지고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반이 죽었어요. 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잠잠했다가 또 전염병이 생겨서 돌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잠잠했고, 이제는 이제 전염병이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그리고 질병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이제 생전 받아보지 못한 여러분들 나라에서 주는 것들도 다 나왔잖아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있네,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마치고 언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그냥 흔한 질병으로 감기같이 코로나19 왔나 보다 그렇게 지나갈지, 그것이 언제쯤 될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약을 맞는다고 하지만 뭐 그게 어떤 제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또 우리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옛날같이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졌나 했더니 또 클럽 갔다 온 사람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또 퍼져나갔어요. 여러분들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타실 때 마스크 안 쓰면 이제 혹시 못 탈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제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현실성에 지금 맞서고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나 어떤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결코 멀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우리가 성경을 공독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1년 1독을 목표로 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욥기를 봤는데, 참 욥이 당한 그 고난,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날 만약에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 참 이걸 생각할 때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자신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큰 물질을 가졌는데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건강도 말이 아닙니다.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졌습니다. 거기다 친구들이라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에게는 빗으로 꽂는 그런 말들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주목하겠다. 그러면서 욥이 멋지게 회복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기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도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욥이나 또 성경에 만나는 여러 이제 고난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앞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유다서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이 무슨 일을 했냐면 목수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장남인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서 따라하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수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들이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렇죠? 여기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이름을 근거로 해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오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주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오늘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그들이 전한 거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뜻과 상관없는 이런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 곧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 유다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 또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세우는 것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늪지대에 집을 세우면 되겠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하는 이제 집일수록, 크게 지어야 하는 집일수록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높이가 뭐 100층 넘어가고 그런 이제 빌딩들은요, 그 밑으로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뭐 그냥 단층 1층 같은 거 지을 때면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얼마나 그렇게 깊게 안 들어도 되지만 그 빌딩이 높게 세워지고 크게 세워질 때는 그 깊이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건물이 받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을 잘 세워야죠. 또 그리고 기초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도 아주 잘 이제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와 같이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세우느냐?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적다, 이것이 눈으로 보이면 아, 내 믿음이 적구나 크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알 수 있는데 믿음이 눈에 보여야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나는 믿음이 커.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구약시대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렇고요. 또 그리고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쟁쟁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로,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결코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에 실패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한때 정말 충성했지만, 한때 정말 이제 헌신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지 못한 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구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년 4월 달에 프랑스의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 불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에 남대문이 불났잖아요. 불나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홀라가 다 태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백 년 동안 견고하게 보존되어 오던 성당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세례 문답만 하지만 옛날에는 학습, 세례 그렇게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어느 교회에선가 이제 그 세례 문답하기 전에 미리 학습과 세례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가 정답일까요? 언제까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이 주 안에서 변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어여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 그 안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무엇보다도 거룩한 믿음 위에 또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기도는 어느 종교든지 다 있습니다. 미신도 나름대로 기도해요. 저는 이제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난대.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신내림 받는다 그러잖아요. 신내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들 나름대로도 기도해요. 뭐 악한 영의 역사에 이제 붙잡히고 악한 영에게 하는 거겠죠. 하지만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종교든지 기도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대구의 팔공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불교의 뭐 성지라고 할 정도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입시철이 되면요, 그 산이 굉장히 아주 꽤 높은데 자리가 없답니다. 자리가 없다.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리가 없대요. 자리가 없대요. 뭐 우리도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없이 기도하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근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 돈 부족해. 돈 모자라요. 하나님을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너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너 돈 가지면 너 그거 가지고 잘못된 거 쓸 것 같아. 아무래도 딴 데 나갈 것 같아. 건강 달라고? 너 건강하면 뭐 하려고? 건강 주면 뭐 하려고?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구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 기도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청구서 내밀듯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할 텐데 참 걱정됩니다.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뭐 고등학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내 친구들하고 조잘조잘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뭐, 거리도 지켜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시간 다 피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기도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소통이 주 안에서 활발해지시고 기도를 하되 그냥 나 혼자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기도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미국에는 사탄교도 있어요. 사탄교. 하나의 종교까지 잘 잡고 있어요. 그들도 기도한대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기도한대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받은 자녀는 잠깐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아, 어머니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면 돌아옵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던 어거스틴은 한때 방탕하였어요. 이단 종교에도 빠졌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황방탕하게 살았어요. 세상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가 소리가 들리는데 로마서 어디를 펴봐라 그런 말이 들렸어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에 한 대 맞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자신을 위해서 품에 품고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살았지만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 기쁨도 잠깐이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들리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지금껏 기도하고 있었어요. 집 나간 지 수십 년이 됐고 오래됐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잃지 않고 자식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데일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어려울수록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더욱더 힘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생의 기도가 상달돼요.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할례받기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한 5년만? 10년만? 우리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주님의 긍휼 베푸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더 잘 기다리느냐, 누가 잘 인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그냥 금방금방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될 때는 그냥 확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그냥 푹 꺼지고.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장거리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상이 많이 바뀐 것 가운데 하나가 때로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혹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믿음 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안 드려? 주일인데 교회를 못 나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그랬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으로 익숙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건 근데 익숙해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성경은 이와 같은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를 힘쓰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그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 믿음을 지켜라. 어려움이 와도 결코 물러나지 마라.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것이 오늘 유다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기초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